할렐루야. 2022년 12월 25일 성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그님은 누구시긴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녹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 그님은 누구시긴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기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 그님은 누구시긴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 그님은 누구시긴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기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니. 89장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네 생명이 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사랑의 꽃으로 피어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뒤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예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기다리기 전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우리 기도를 우리 다 함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감사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래 가라 아바레 빌리비 카라바레리.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발라바 카라빌레 알라비리카 레빌라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되어 이 험한 땅, 이 누추한 땅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나심을 지나며 예수님의 이 땅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뻐다고 주오셨네. 만백성 모두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 경배의 영광의 은혜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기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며 오늘도 영광의 이 영광의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어 주시어서 찬양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 예수의 임마누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이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영광의 이 날을 영광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이 땅에 나심을 증거하며 기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한없는 영광으로 기뻐 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힘감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힘감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힘감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그리며 이 땅에 모든 영광을 다 없애기 위하여 오직 주의 거룩한 영광을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의 발 앞에 드린 것 같이 오늘 우리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성품 다하여 모든 영광으로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허명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응답하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드리며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기쁨으로 기뻐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로 더욱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성탄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예수님의 귀함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살아봐 본들 허무하고 허무한 것일 뿐임을 느낍니다. 예전에 있던 것, 지금 있던 것, 모든 것은 예전에 있던 것이고 인생은 돌고 도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아보니요, 가장 귀중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삶의 귀중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나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큰 일이 당했을 때도 그 일보다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중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이 가장 귀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요, 조건이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저주에서, 어떤 괴로움에서, 어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저는 언제나 어릴 때부터 제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생은 살면서 느끼면 여러 가지가 섞이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가치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어려서 내가 의식하고 나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자각할 때,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가장 인간적으로 순수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다락방에 있었던 나의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때 늘 다락방 누워가지고 생각했던 것이,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알게 모르게 이 삶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생각하며 한편으로 두려움이 임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왜 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인간의 두려움의 가장 큰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이렇게 방언으로 통변하고 할 때 보면요, 이 영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영혼은 예수님과 사이가 벌어지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할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10절에 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우리에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 보십시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오래전에, 영원 전에 벌써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창조되는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인간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비참한 괴로운 현실들을
천사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로봇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인격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천사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천사도 기쁨을 드립니다. 감정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왜 그 고통을 보면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슬픔의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이 좋은 소식들을 한밤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이 얘기들을 전해줍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요, 지옥에서 건진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인간은 중립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의 존재요,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가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불교 얘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불교 교리에 있어서 제일 먼저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형벌입니다. 누군가가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 지금 다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스님들 지금 석가모니가 어디에 있느냐 전부 하면요, 지옥에 있다고 말합니다. 석가모니가.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석가모니는 지금 지옥에서 모든 중생들이 다 구원 얻기 위해서 그쪽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일각에서는 그걸 폄하해갖고 석가모니가 지금 지옥에 있다더라, 그걸 단순히 꺾어갖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쪽에 공격을 하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왜 얘기를 합니까?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를 종교의 반열에 넣지 않습니다. 유교는 학문이라고들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교에 있어서는 지옥의 개념이 없습니다. 유교는 지옥과 천국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교를 그냥 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세가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고 형벌을 주는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옥의 판결을 내리는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도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들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가 딱 다른 게 한 가지입니다. 구원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그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마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주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1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쓴 구유에 놓여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억지로 찬송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천사와 천군, 천군이 뭡니까? 천사의 큰 무리입니다. 이것을 양을 치던 목자들이 본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래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2022년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예수쟁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이 죄를 구원하기 위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사들의 입장에서 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 구원의 영광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천사들은요 우리들 앞에 정인들입니다. 천사들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훨씬 전부터 있던 존재들이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천사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귀도 원래 천사입니다. 천사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이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무슨 로봇 같이 무엇을 정보를 입력하면 꼭 그대로만 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격치 있고 천사들은 눈물도 있고 탄식도 하고 괴로움도 하는 그런 존재가 천사들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을 찬양할 때 자기의 자율적인 의지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을 자율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는 알고 있습니다. 천사는 온 인류가 어떤 형벌 속에서 다 지옥으로 가는 그 형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슬픔으로 되는 그 많은 소식들을 바라봅니다. 또 여러 가지 괴로움과 슬픔의 소식들을 이래 바라보면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감정은요 슬픔을 느낄 줄 알도 또 사랑을 느낄 때 내 마음에 눈물이 나며 기뻐할 줄 아는 이 감정을 가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찬양을 할 줄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인격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이 무엇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이 마음이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눈물이 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자기들의 천사 중에 3분의 1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실제 목격했습니다. 인격체를 가진 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요,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 마음입니다. 이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귀중한 선물은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 마음입니다.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인지 깨닫는 이 마음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그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경쟁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표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중합니까? 인생 살면서 무엇이 가장 귀중합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그리고 이 정인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통행 기록에도 이걸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책들입니다. 천사들과 천국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천국에 가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나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애쓰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2022년 성탄절 또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또 마감하며 성탄주일을 또 생각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할 줄 아는 이 마음. 이것들은 정인, 천국에서의 영원한 정인들이 누굽니까? 천국에 가면 천사들도 우리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정인들입니다. 한편 보면요, 천사 그룹들은 한편으로 보면 어째 보면 전과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거든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의지로 떠난 자들인 것입니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로봇들, AI들, 컴퓨터들은 인간이 준 그 명령대로, 인간이 준 신호를 절대 그거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이나 어떤 명령을 해서 딱 찍으면 안 되잖아요. 1000개, 10,000개 중에 하나 틀려도 절대 안 듣습니다. 마지막까지. 뭐 여러분 자료나 이런 걸 다운받을 때 99% 됐는데 진행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된 거예요. 마지막 100% 딱 돼야 딱 되는 거예요.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AI 같은 존재가 아니거든. 인격체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천사들도 지켜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줬을 때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이 열매됨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베드로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40일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이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두 번 더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사랑하느냐? 이와 같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사도로 부름을 입은 겁니다. 뭐를 하기 위한 사도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너다. 이것은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이 은혜와 영광을, 내 마음에 간직한 이 은혜를 보고 천사들도 무릎 꿇습니다. 우리 앞에.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 비밀이 크고 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했잖아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제일 정직한 사람들이 저는요 불교 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착하고 좋습니다. 왜요?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리 하기 위한, 자기를 다듬기 위한 그런 것은요 50%밖에 안 되는 스님들이에요. 진짜 스님들은요 뭐 때문에 우느냐 하면요 지옥 고통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래야 살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왜요? 성경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진실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 들려준 음성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구주, 구원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진실, 인간됨의 진실이 앞서서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어찌 알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들, 여러분은 죄인인 줄 믿지요? 죄인이죠?
깨끗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솔직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천사가 이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인간들을 바라보며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그리스도 예수신 것입니다. 이것을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예수님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이 마음, 천사들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영광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지 못하나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 근본 기초에는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죄에서 나의 죄에서 구원하소서, 이것을요 영원히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십시다. 8절부터 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것. 봅시다.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왜 하나님은요 원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는 뭡니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인 것입니다. 구주 예수입니다.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누구를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무슨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것이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2022년 성탄절 오늘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면요 영광을 무슨 몸으로 떼우는 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와 예수님의 그 관계 안에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나의 이 모든 마음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리십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입으로 표현할 줄 아는 것,
신앙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자녀와도 관계도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요,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표현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 싫다 말은 안 해도 또 입술로도, 눈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다 표현합니다. 느낄 수 있도록.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표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신앙도 똑같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자, 나의 입으로 따라합시다. 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왜? 나의 이 처지를 생각하며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낄 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구원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에 감정을 주시고 네 마음이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고 기뻐할 수 있는 너의 솔직한 이 감정이 바로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막 씁니다. 그거는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나는 절대 천국 갈 것이다. 그거는 바리새인도 가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절대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전부 지옥 갔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예수님을 기뻐하며 나의 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표현할 줄 알고 기뻐하는 이 마음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중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11절 다시 보십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잖아요.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불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 없는 이 죄를 일방적으로 사해 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7장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9절에 그 위에 보면 5절부터 이거 14만 1만이 지어 뭐에 1만이 지어 뭐 1만이 지어 저 어딥니까? 거기서 14만 4천 명 하라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데 접근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게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큰 무리. 여러분은 무슨 지파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머나세, 시므온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가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어디에 속하냐면 큰 무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이방인의 무리들이잖아요. 큰 무리 가운데 나 흰옷을 입고 손에 종류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 내가 지금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앞에 이르를 때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천국을 보지 못하나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예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영광을 노래하는가? 10절에 보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제가 설교 시간에 저는 작은 소리로 안 하잖아요. 큰 소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는요, 조용조용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말할 줄 알아야 돼요.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천국 가면요, 아이고 좋습니다, 여기 뭐 황금길을 걸어서 좋습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천국 가면 뭘 합니까?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반신반의하다가 이 몸 벗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어떤 표정일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만 지금 천국 지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요, 유교 빼놓고 다, 불교니 이슬람교니 무슨 다른 어떤 그런 종교들 전부 지옥 천국 얘기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 없는 사람들은요, 짐승하고 같아요. 무신론자들.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은 종교 없는 자들을 짐승으로 취급해가지고 잡으면요, 포로로 잡히고 하면요, 바로 적결 처분식입니다. 짐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국 가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여기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큰 소리로 찬양 돌리는 이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분, 이 땅 벗어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고백합시다. 나를 구원하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구원받아야 될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시라. 구주. 여러분, 오늘 2022년 이 성탄절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찬양을 예수님 앞에 한번 돌려보십시다. 천국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영광을 노래하며 영광의 찬송을 영원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부르시겠습니다. 천반가근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고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없도다. 주 하나님 앞에서 널 영광도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널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예수님의 속죄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천군계 하늘의 천군과 천사도 우리를 위하여 선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가 구원받은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릴 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구원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 예수의 사랑의 은혜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기를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영원히 노래하기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켄드라 발레 키비리 안드라 카발리기레 엄발라라 하바리리 관 날라라 엠브로빌레 칸디리 이비 그란다 갈레라 암바라비 키리비 엔다바라비리 리 아바라반다라바 아비켄드라비 에반달라 키리빌레 라반다라빌레 아반다라 칼라비레라 에벤코 이르빌레 아반칼라라 아란다라빌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